또 덕분에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또 주님 친히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여정에서는요, 반드시 믿음의 선택이 필수로 따라옵니다. 네.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에는요, 이 번지 점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도약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 제가 오늘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코스모스를 봤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스모스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워낙 유학자시기도 했지만 이제 원불교에 심취하셨던 분이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맏손주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보면 저를 데리고 이렇게 지방에 어디 절 가까이에서 이렇게 집을 얻어가지고 뭐 절도 가시고 뭐 이러면서 그 전국 명산을 이렇게 유람하실 때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명산 사찰을 쭉 돌리고 그러셨는데, 저는 밤이 되면 좀 엄마가 그립고 엄마 생각나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저를 좀 어머니로부터 떼어내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네. 그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맞손주니까 좀 불교적인 영향권 안에 두고 싶으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불경도 가르쳐 주시고 뭐 그렇게 하셨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있었고요. 이제 서울에 할아버지께서 정착해서 사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지방으로 많이 전근을 다니시다 보니까 저를 이제 데리고 사신 적이 꽤 되는데, 그때 저희 가장 큰 고민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또 굉장히 이제 노하시거나 이제 가족들 고모 삼촌들이 이제 뭐라고 하실 것이 막 걱정이 되고, 그때 주일 꼭 10시 11시 이럴 때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하고 갈등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드립다 그냥 그 할아버지 눈을 피해가지고 쏜살같이 교회로 다름질쳐 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저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포기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 그냥 절절히 당연하게 이렇게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세우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절벽을 좀 여러 번 경험하셨을 텐데, 저는 그거를 이제 믿음의 번지 점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의 번지 점프, 그러니까 번지 점프 혹시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게 뭔지는 아시죠? 자, 그 몸에 이제 그 안전장치 줄로 다 묶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절벽이나 높은 데서 이제 줄에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줄이 끝까지 다 내려온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줄이 탄성이 있어서 반동에 의해서 팍 솟구쳐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실제로 경험할 때 굉장히 오싹하대요. 이 뛰어내리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뭔가의 힘에 의해서 낚아채지는 듯한 느낌이 그 사람을 굉장히 두렵게 만든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낚아채지는 순간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왜 오싹하고 그 순간이 그렇게 싫은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손에 뭐를 붙들고 있지 않고 번지 점프를 해도 안전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이제 제가 그 번지 점프에 대한 이제 예화를 설교 시간에 들고 난 다음에 이 형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번지 점프 직접 해봤대요. 근데 분명히 뛰어내렸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엄청난 스릴이야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봐요 학생, 그 뒤에 손으로 잡고 있는 지지대 좀 떼. 자기는 무서워서 뛰어내리면서 지지대 손을 잡고 그러고 안 뛰어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막 뛰어내리는 상상을 하면서 온갖 스릴을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은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한 번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으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아브라함의 말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요, 하나님이 다짜고짜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익숙한 곳에 사는 거가 좋죠. 그렇죠?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복음화율이 제일 낮죠. 왠지 아세요? 고향 땅을 안 떠나서 그래요. 6.25 때도 피난 안 가고 여기 그냥 붙박이로 있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로 해외로 이민 간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가능성들이 훨씬 많았어요.
북간도로 갔던 분들, 만주로 갔던 분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와이로 갔던 분들, LA로 갔던 분, 이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떠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는 떠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담 때부터 다 고향 땅 떠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초기에는 뭐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죄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가문을 떠나게 하시고, 또는 민족을 떠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품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이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향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없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이름의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것이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 같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도약이자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세요. 고향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제가 저는 진짜 고향을 떠나는 것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사를 다닌 적이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13번 했고 앞으로 몇 번을 더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네에서 동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이사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사할 때는 이제 저희 원칙이 이민 가방에 들어가서 딱 그 무게만큼만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가족이 영국에서 집회할 때 이제 애들을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념품 샵에 데리고 가서 좀 뭐 너희가 갖고 싶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애들이 다 조그만 거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골랐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고르냐고, 좀 큰 거 고르라고. 근데 애들이 저희는 이거면 됐어요. 왜? 큰 거는 어차피 다음 갈 때 버리고 가야 돼요. 누구 줘야 돼요. 작은 것만 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큰 거를 안 고르는 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뭐 대대로 내려오는 소장품 이런 게 없어요. 다 이제 떠나면서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고향을 떠나면요, 당장 어떤 게 불편하냐면요, 비자가 어려워요. 비자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 이민국 그 공항 이민국 이쪽에 불려가 가지고 거기서 불쌍한 표정으로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그 사람들이 선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내릴 때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갈 수 있는 공항이 한 곳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주는 위안이 있어요. 고향을 떠나서 남이 동네 산다는 건 이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향을 떠나 살면 웬만하면 양보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몽골에서도 그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랬고 교통사고가 나면 그냥 제가 다 물어줄 생각을 해요.
그 성경에 보면 이삭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어렵게 판 우물을 양보하고 딴 곳에 가서 또 우물 파고 그렇게 살잖아요. 떠돌이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서는 한 번도 제가 이제 그 사고 났을 때 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경찰이 와서도 뒤에서 와서 받았는데도 예, 그 현지인 편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사역하던 이제 현지인 전도사하고 어디 이제 지방에 가는데 운전사가 이제 행패를 부리면서 자기 이제 운전 안 해주겠다고 돈 더 내라고 이렇게 계약하고는 다르게 이제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야 이제 우리 그 현지 전도사한테 네가 가서 좀 얘기해봐.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몽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야 너 외국놈 뒤치다거리하고 우리 같은 현지인들끼리 같은 편끼리 협조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해외에 살면 그거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서 이제 운전하고 갈 일이 있었는데 저기 어느 고속도로 이제 그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통행료 낼 일이 있었어요. 근데 좀 1.5톤 트럭이 뒤에 오다가 저를 못 봤는지 쿵 하고 받았어요. 허걱했죠. 내려서 보니까 차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 상체기가 났어요. 근데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주머니에서 한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제 앞에 와서 이거면 될까요?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상황이지 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냥 가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오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 통행 거기서도 좋은 분 만났네, 좋은 분 만났어. 그래서 야 한국에서는 그냥 내가 참아주면 좋은 사람 되는구나. 되게 쉽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저 땅의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고 살면 별로 억울하게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손해본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이삭이 우물 계속 바꿔 판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꼬이지 않아요. 네. 그죠? 고향 땅을 떠난다는 건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자, 친척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는요, 친족들이 그 자기의 보호막이 돼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이 있었어요. 저 이웃 마을에서 나를 공격하거나 내 물건을 도둑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든든한 친족들이 내가 당한 만큼 가서 보복을 해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쪽이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친척을 떠나는 걸 의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친척은 뭔지 아세요? 나의 보호막, 안전장치, 이게 뭐예요? 네, 연금.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 한 채. 내가 어렵게
취득한 학위, 잘 키워놓은 아이, 또는 뭐가 있을까요? 은행의 잔고, 두둑한 잔고. 여러분, 그 은행의 잔고가 이렇게 막 쌓여가면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근데 이게 점점 줄면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늘 불안하죠? 자, 친척을 떠난다는 건 내가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건 뭐냐? 그거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안전장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전쟁에 휘말릴 일도 있었고 조카 롯도 구하러 갔다 와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방패되는 삶, 그 삶이 친척을 떠나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유산을 포기해야 돼요.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재산이라고 하는 게 짐승들은 때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려줄 수 있는 안전자산은 토지였어요. 그 논, 밭, 과수원, 농장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 집을 떠나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유산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잖아요? 망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망하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망하는 거는 기적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요. 그러니까 유산 없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이제 부부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고 살 때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가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에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내는 자기 입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보니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 감동이 아내가 그걸 원한다 싶어서 기도 중에 이제 받은 어떤 전공 분야가 있어서 그거를 물어봤더니 아내가 실은 옛날에 그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다른 전공을 선택했대요. 그 세부 전공을 다른 걸로. 왜냐하면 그 방에 너무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한번 공부 시작해 보자고, 준비해 보라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생활하면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보스턴 인근에 있는 학교 몇 개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서 됐는데, 아내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풀 스칼라십, 완전히 다 커버해주는 장학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등록금의 절반만 면제고 나머지 절반은 3년에 걸쳐서 그 분납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사정에 더 공부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새벽마다,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어쩌면 하나님이
반반씩 투자하자고 하시는 것 같아. 너도 묻고 나도 묻자. 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실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러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양가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에서는 개천에서 용나는 거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놀라워요. 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 미국의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신생학교여도 돼, 작은 학교여도 돼, 그리고 오지에 있어도 돼, 학교가 좋은 교육을 안 시켜줘도 돼,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대요. 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어떤 틀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틀 밖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려놓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인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건 제가 그 돈을 제 돈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노력과 제 소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통장에 막 뭘 쏴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쓰면 좋을까 하고 막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명의를 빌려서 차명 계좌를 갖고 계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대포 통장을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마음껏 갖다 넣으시고 쓰시고 하세요. 그러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근데 몽골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재정으로 많은 걸 후원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 거기서 준 거 놓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거 놓고 온 다음에 인도네시아 가서 되게 아쉬웠어요. 학교 사역하려면 재정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한 푼이 아쉬운데 그걸 다 놓고 왔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놓고 오는 게 맞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뭔가를 들고 왔다고 해서 그 아버지 저 땅 좀 몇 개 팔아서 이렇게 보석으로 바꿔서 들고 올게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부가 더 많아지거나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이제 젊은 지체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들으라고. 돈 보고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거가 안전하고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건요, 더 다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거는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또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대학원 시절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가고 싶어 했고 유학 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저희 아내와 이제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이제 그 수련회를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 때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지금은 그 기도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설곡산에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원장님이 이제 그 한 명 한 명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실 때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이분도 좀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를 위해서 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학문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게 좀 특별했어요. 이분이 나를 좀 아시는 분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그러고 유학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내가 유학 가는 거를 누가 이분한테 얘기했나? 그리고 제가 몇 사람 찾아다니면서 혹시 저 원장님한테 내 얘기한 사람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네가 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어디로 유학 가고 싶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저 미국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도 좋지만 영국도 좋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학금이 되고 그래서 저희 학교 지도 교수님한테 저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조만간 이렇게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면서 야, 너는 그 분야는 굳이 유학 갈 필요 없어. 내 밑에 있으면 돼.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 유학 갈 필요가 없대요. 그러고서 그냥 논문이나 잘 쓰고 있어 그러면서 독일로 안식년을 가셨어요. 저는 이게 웬 황당한 상황인가.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한국에 돌아오려면 교수님 말 들어야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럼 못 가는 건가? 하나님, 얘기가 다른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요. 하나님보다는 교수님의 말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문을 이제 여시고 계신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독일에 가서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한 3개월쯤 지나서 이제 잠시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자네 이렇게 유학 가고 싶으면 분야를 바꿔볼 생각 없나? 이슬람 쪽 해보면 어떻겠냐? 그쪽은 새로운 분야라
그걸 하면 좀 와서도 좋고 또 굳이 내 밑에 안 있으면서 유학할 명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역사를 권하시는데 그게 말이 쉬운 게 아니죠. 저는 중국사를 공부하려고 사서삼경도 외우다시피 공부하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일본어, 중국어 다 공부해 놨는데 그래서 이 분야로 유학을 가면 내가 다 평정할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그 분야가 바뀌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기초도 안 돼 있는데 한국에선 가르칠 사람도 없고 언어도 다 새로 배워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줄 학교도 없죠.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 분야로 간다면 미국도 좋지만 영국도 좋겠는데 교수님의 입에서 제가 예전에 기도받았을 때의 그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를 이렇게 탁 때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는 단어가 저를 탁 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구나.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첫 발을 떼는 거, 그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유학길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스턴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시고 8년 동안 있으면서 은행 잔고에 항상 100불은 있었어요. 100불은 있었다는 얘기는 굶을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끼도 굶은 적 없이, 금식기도 할 때 빼고 그렇게 8년이란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의 생활을 잘하고 학위를 잘 받게 된다면 제 인생의 인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졸업 직후겠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몽골 땅으로 사역을 가기도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생한 음성이 있었어요. 너 여기 더 있어주지 않을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쉽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나를 압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나라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이 나를 압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95%가 넘어요. 나머지 5%는 이제 분별하면 돼요. 자, 근데요, 성령님이 그런 엉뚱한 생각을 주실 때 내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굉장히 달콤한 초청으로 다가와요.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굉장히 달콤해요. 하나님, 더 있어 달라고요? 그렇게 해보죠 뭐. 그러고 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평생 선교사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제가 몽골에 갔을 때요, 후원도 모으지 않고 갔었어요.
보스턴 그 물가 비싼 곳에서 8년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 그 물가 싼 몽골에서 2년을 못 먹이시겠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후원을 안 모으고 갔어요.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니고 저희 특수 상황이었는데, 근데 졸지에 장기 사역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인 게, 저는요 선교 후원도 모으지 않았죠. 선교 훈련도 안 받았죠. 뭐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무슨 말씀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한 것도 아니죠. 그냥 몽골에 푹 떨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하면서 준비가 되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선교사 과정을 좀 겪지 않았어요. 그냥 낙하산처럼 똑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평생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제가 미리 이런 상황을 예측을 했다면 저 같은 성격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계획형이에요. 계획을 안 세우면 되게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계획 없이 사는 삶으로 바꾸시려니 하나님도 힘드셨을 거고 저도 힘들었겠죠. 근데요, 저의 본성을 거스르는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시는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몽골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제가 실은 뭐 대통령하고도 뭐 가깝게 막 이렇게 하고 교류하고 그랬었어요. 이제는 몽골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분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이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죠? 갈 곳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안식년 하자 그러고 이제 가게 된 도시가, 제 도시를 잘못 갔어요. 아들란다로 갔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요. 그래서 애가 넷이 돼서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그 인도네시아로 갈 때도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이었어요. 그냥 거기 대학 세우라고 하셔서 갔는데, 속았다 싶었어요. 네. 대학을 세우려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 판단으로는. 나중에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나서 보니까. 근데요, 여러분, 속았다, 뒤통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대로 간 거예요. 네. 네. 믿음의 여정에선 그래요. 네. 자,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 거주하는 땅에서 복받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어느 땅이 복이 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작은 하만 땅에서도 어느 동네가 더 잘 사는 동네인가, 어느 동네가 조금 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동네인가, 이런 거가 이렇게 있지 않으세요? 한국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뭐 달라스를 가든 LA를 가든 어딜 가든
한국 분들이 모이는 데는 특징이 있어요. 막 이제 새 건물이 들어서고 그 주변에 이제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또 뭐랄까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러면서 또 학군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몰려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한국 분들은 그런 데를 기가 막히게 찾아요. 물 좋은 곳 금방 알아내요. 그죠? 그래서 아들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다 그냥 지금보다는 나은 어딘가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보는 기준이 뭐예요? 어디에 복이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복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우르 땅은요, 그 당시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높은 고층 건물들을 짓는 어떤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뭘 하라고 하세요? 가나안 땅에서, 그 건조한 땅에서 우물 파게 하세요. 우물은 밖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단 쌓게 하세요.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줄 복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이 복을 나눠 받아라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서로 갈라서게 됐을 때 어디가 물이 좋은가를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거기가 풍요롭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요, 그렇게 가면 뭘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자녀들을 잃어버려요. 자녀들이 왜냐하면 그 땅의 거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땅의 거민들하고 잘 어울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좀 한 서너 달 있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금 미국 가서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나는 아이들을 낳으면 선교지에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보니까 더 이상 한국 땅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 팽배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얘가 파악을 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거민의 복을 나눠받을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자녀 세대들을 잃어버려요. 실은 미국에 애써서 가신 이유들이 다 뭐예요?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 영어 빵빵하게 하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서 실은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더라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한동안 이 사역을 잘 성공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런 부담감으로 성공을 생각하면서 살 때 제가 해피하지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사역에 너무 큰 필요를 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 필요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누가 날 도와줄까? 근데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누가 나를 도울까를 바라보는 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큰 교회들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다 오지 말라 그랬어요. 부담된다고. 제가 이제 그 대학 사역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부담되니까 서로 안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세요. 근데요, 제가 그런 필요를 느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국에 와도 외롭고 인도네시아에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교제하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외로워요. 왜 외로운 거죠? 내 내면이 배가 고픈 거예요. 뭔가가 필요해. 그러면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잠재적인 후원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면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 시선을 바꾸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재정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그게 맞아요. 제가 한 번은요, 어느 국제 선교 대회에서 거기 뭔가 발제를 하도록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 에듀케이션, 교육 분과에서 그 분과를 맡아서 그 회의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는데 저는 처음에 가볍게 생각하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큰 대회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막 그 영어로 회의하면서 뭔가를 이제 도출해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컨퍼런스 날짜가 가까워 오니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메일이 오는데 제가 갑자기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었어요. 아예 그쪽에다가 이렇게 연락하고 싶었어요. 저 병원에 입원했어요. 거짓말하고 그냥 비행기표 취소하고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뭔가가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지?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 내면이 배고팠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고 해주길 바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저 사람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세요. 너는 이미 존귀한 자야. 내 눈에 너무 존귀한 자야. 네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누군가의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 제게 임했을 때 갑자기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안할 때는요,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 이런 거 별로 자랑거리가 안 돼요.
무슨 책을 써서 유명해진 거 자랑거리가 안 돼요. 한번 그 내면이 배고파져서 힘들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불안한 내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나를 안전하다, 네가 외롭지 않다, 네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의 내면이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 회의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분과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싱가포르에서 저는 왔어요. 저는 구제 사역을 해요. 근데 매일 퍼주는 사역인데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존재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제가 그 불안해했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한테 나눠드렸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만져지고 나니까 40억 원을 1년 안에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부담을 지고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의 믿음의 고백의 문제였어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간 후에 6개월 후에 한국에 와서 췌장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고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가족들과 합류할 수 있었어요.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몸은 힘들지, 애들은 어리지, 아내는 애들한테 완전히 묶여있지, 재정은 없지, 아무런 대학사역과 관련해서 뭔가 문이 열릴 기미도 없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사람들도 아직은 미미하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예배 중에 그 현지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속으로 그냥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주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때 제 등 뒤에서 푸득푸득 하는 날개짓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님, 당신이신가요?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느낌이 싹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확 터졌어요. 주님이 나의 그 작은 소리로의 읊조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다가오셨구나. 눈물이 막 앞을 가렸어요. 열심히 남들이 볼까 봐 이렇게 막 닦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느꼈어요. 네가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너희 소중한 기회들이 다 날아가는 것 같고 너에게 아무런 돌파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겠니?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주님의 안아주심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제가 더 이상은 성공을 바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버티겠습니다. 그냥 그 고백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하시는 것을 제 지난 10년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 몽골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영하 30도가 되는데 정말 석탄 없이 그냥 그 추위에서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좀 절망스러웠어요. 삼촌한테 성폭행 당할 위협에 처해가지고 교회로 피신온 아이, 뭐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어떤 삶의 무게, 그 앞에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아주 비통한 울음소리.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죠? 이 백성을 향한 나의 울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이 울음으로 같이 울어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딴 건 몰라도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대학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 교수도 뽑아놓고 학생들이 왔는데 제가요 실은 무서워서 학생들을 얼굴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첫 애를 갖게 됐을 때 애를 안으면서 너무 좋지만 어떤 부담감, 그 거룩한 부담감이 확 오면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불안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복, 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이 그 아브라함의 삶에 반사되고 투영돼서 그것이 이 땅의 복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고 성공이 아닌 그냥 하나님을 바라고 버티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투사돼서 누군가의 삶 가운데 영향력의 화살로 가서 꽂히고 누군가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